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원칙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를 얘기해 주세요. 자, 보통 무엇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이죠. 뭘 할 건지를 먼저 해주십니다. 이걸 먼저 보여주세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여주신 후에 어떻게는 그 다음이죠. 어떻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어떻게를 조금씩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라는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어떻게는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떻게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떻게가 안 보이잖아. 그럼 무엇을 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방법은 먼저 무엇을 보여주신 후에 비전 보여주시고 계획은 그 다음인데 우리는 어떻게가 안 보여요. 비전은 봤는데 계획이 안 보여요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 리더로서 배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급은 항상 우리의 비전을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뭔가를 위한 재정, 사실 그거를 얘기할 때 저는 그거부터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이 무엇을 따라가면 됩니까? 이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는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걸 제 경험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비전을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재정은 놀랍게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브릭 레이어 프로젝트, 이것을 브릭 레이어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연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2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실 여러분 뒤쪽에 있는 건물 있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뒤쪽에 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건물이 세워지면서 문제가 있었고 저 뒤쪽에서 물이 막 새기 시작해서 지난 여름에 여기가 침수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일단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보상을 못 받고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1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일단 침수가 한번 됐었고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겨울엔 춥습니다. 그래서 1층을 선물로 이번에 받고 1층을 어떻게 공사할까 알아보는 중에 사실은 그런 걸 알았어요. 1층을 공사할 때 이 지하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2층의 아이들도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단열하는 것을 같이 하면 가격이 훨씬 더 싸구나라는 것을 공사업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골고루 모두가 시원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많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2층의 아이들도 아름답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비전, 또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 때에 공사업체 3군데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브릭 레이어 프로젝트의 오늘 중간 상황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린 분명히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비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배 장소를 잘 마련해 주시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업체를 알아봤습니다. 3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랬을 때에 3군데의 견적을 알아보게 됐고 그 총 견적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시작을 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은 비전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는 그 다음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비전, 이 무엇에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공급은 무조건 비전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은 우리가 분명해요. 저희가 목표는 11월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월 중순에
이 예배실과 아이들 예배실을 보수하고 1층을 공사하는 것까지 견적을 내보니까 1억 6천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목표, 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을까?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오늘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1억 6천의 목표가 있었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2주가 지난 결과 우리는 1,000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모였습니다. 이 주 동안 1억 8만 원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것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박수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무엇을 확실히 했을 때 어떻게를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간다 그러면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몇 분은 지난 세월 동안 같은 얘기를 계속 들었을 겁니다. 야, 좀 해라. 좀 나가라. 그럴 때마다 뭘 걱정해서 두려워서 못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짐작도 안 가요, 주님. 내년에요. 못하겠어요. 아니, 그냥 그 계획을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떻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질문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이 계획,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놀랍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동반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뭐가 따라오냐? 반대가 따라옵니다. 항상 반대가 따라와요. 저는 이렇게 1, 2장에 적어놨습니다. 비전이 클수록 반대는 크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적은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을 만한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요즘 비전을 향해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럼 비전은 생각보다 가치 있는 일이구나, 생각보다 큰 일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예를 들면 헬스를 할 거야. 오늘부터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바로 뭐가 오죠? 그날 저녁 때 피자의 저항이 있습니다. 네, 피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어. 그러면 헬스의 첫 주는 거의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저항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룬다? 자녀 두신 분들 알 거예요. 사춘기 넘어가는 자녀들을 저녁 식탁에 앉힌 다음에 감사기도를 시키게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종의 저항이죠. 근데 그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던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반드시 뭐가 있다? 저항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항상 반대는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가 비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가 반대를 부딪히는 순간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가 맞습니다. 맞게 가고 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물의 부딪힘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사실은 아무 저항도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항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여러분 지금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도요. 처음부터 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반대와 도전이 크면 커질수록 그런 반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반대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내용이 뭐냐? 반대의 내용은 그겁니다. 결국 비판입니다. 비판의 내용, 비판을 보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비전이 있어요.
비전을 항상 비전 뒤를 따라가는 건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비전이 공급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비전이 있으면 공급은 거기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모이는 건 뭐냐? 비판도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내가 비판 가운데에 그리고 비판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난 비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비전 있는 사람을 향해 비판을 할까? 여러분 비전은요 일종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비판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의외로요 변화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변화 되게 싫어합니다. 변화라는 것을 익숙하게 느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지의 것이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만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폭력 당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야, 도망쳐. 그냥 이혼해. 나와. 근데 못 나옵니다. 왜냐면 그 고통이 아프긴 하지만 예측은 되거든. 아 오늘 밤에 맞겠군. 내일 아침엔 다시 돌아오겠군. 예측하는 게 차라리 낫지. 예측 못하는 것을 향해 내가 나가고 싶진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 고통에 익숙해지는 걸 차라리 선택하는 거지, 고통을 유지하는 걸 선택하는 거지, 내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겠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은 뇌도요, 뇌가 좋아하는 게 뭐냐, 모르는 결과보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더 선호한다 그러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비전을 가지고 누가 나간다고 해요. 그럼 변화를 준다는 거죠.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그 변화가 나한테 미치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걸 하고 있지 않고 예측 가능한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비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비전 자체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는 순간 동시에 예상해야 될 거 뭐냐? 아, 반대가 있을 수 있겠군. 이걸 예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우리의 대처법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비전을 가졌어. 그럼 비판도 따라오겠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많은 강력한 비판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얘기하죠.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난 못하지. 나는 재능도 없고 소명도 없고 돈도 없고 아유. 하나님 주신 은사 뭐 아멘은 했는데 너무 가볍지 않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말은 사실은 우리 입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중얼거리는 그 말이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왜? 내가 제일 먼저 들으니까. 나 안 될 거야. 아이, 뭐 되겠어. 되겠어. 그대로 안 될 겁니다. 왜? 내가 중얼거리는 말을 내가 먼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들으니까. 내가 먼저 그 얘기를 화장실에서 듣고 침실에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내 방법대로 내가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여기저기 다녔어. 안 될 거야, 뭐 모자랄 거야, 뭐 똑같아, 여전할 거야. 그랬다 그러면 이전의 방법이라 그러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해보는 거 제가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내가 비판을 해서 근데 일이 안 터졌어.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왜 스스로를 격려 안 했는지 오늘부터 나 스스로를 격려할 거야. 오늘부터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용서를 나한테 말해줄 거야.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내가 몇 번을 넘어졌을지라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그런 방법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돼, 못해, 여전해, 똑같아를 했다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 방법은 그렇구나. 내가 비전을 갖고 있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모든 비판 가운데 내가 담대히 서서 나아가리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비전을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그 비판, 비전을 갖고 있는데 비판이 따라온다. 그럼 비판이 어떤 내용의 비판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비판은 사실 의외로 별게 없습니다. 산만함을 줘요. 비판의 내용은 산만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수가 내가 비전을 갖고 있을 때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는 놀라운 건 산만함으로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집을 세우는데 집을 못 세워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돌끼리 산만하게 분열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못 이루게 하는 거.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구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이곳에 함께 계시다. 근데 그 내용의 원리들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원리들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들어간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비판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 비판에 앞장선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빌런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그걸 세우느냐? 저거 세워서 뭐 하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연마을 총독이었고 이 세력이 커지면 자기도 위험에 빠질 거고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비판이 모이잖아요. 비판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오늘의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전 가지고 나갔어요. 비판을 받았네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어떤 식으로 반응했느냐? 사실은 여러분 반응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 반응이 어땠을까? 일단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떤 비판이 올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죠. 그죠? 통제를 막을 수는 없어요. DM 못하게 하고 답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이 일을 하겠다는데. 근데 뭘 선택할 수 있냐? 반응은 선택할 수 있거든.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반응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첫 번째 반응이 이 사람의 기도라는 거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들으소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은 외국 땅의 포로가 되게 하소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랬을 때 반대에 부딪힐 것인데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갔어요. 누구도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오산, 완전 오산. 진짜. 모든 비전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보십시오. 비판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DM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 누구야? 나올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인생을 살아갈 때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가 영광에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가 저렇게 얘기했던 건 진짜 화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열받아서. 우리 민족을 지금 해하려 한 사람들이 너네들이야 라면서 진짜 화난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완벽한 나를 보여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진정한 나를 들고 나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늘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하다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혼란스럽고 지금 어렵고 열받는 이 마음 그대로 나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보통 그걸 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 제가 거룩하지 않아서 기도는 다음에 할게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아니 그 상태로 나가는 게 기도라고요. 그 상태로 나가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아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기도라도 해보자가 아니라 기도부터 해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해야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죠가 벌써 머스트잖아. 의무잖아. 아니 기도는 본능이어야 된다고. 하게 되는 그 본능과 똑같다고. 문제가 탁 쳤을 때 하고 기도하는 걸로 동시에 본능이 가야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막 투두리스트에 적어놓고 막 체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이 모든 싸움을 자연적 영역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DM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모든 좌절의 무릎을 하나님께 갖고 가서 거기서 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낙심의 무릎들을 하나님 앞에 풀고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그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싸울 생각을 왜 먼저부터 안 하냐는 거예요. 전화해 진짜. 나오라고 해. 단판 짓자고 해. 왜 그 문제부터 자연적인 영역에서부터 싸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자마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몇몇은요, 너무 늦게 기도합니다. 너무 늦게 기도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자마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초점이 정확하게 모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가 떠올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많은 사람의 시선을 차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지? 하면서 초점이 맞춰지는, 이때부터 포커스가 맞춰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산만함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집중 못하게 하려고, 네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못하게 만들려고, 생각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산만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를 명명한다 그러면 산만함의 시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앞에 한 사람 앉아놓고 얘기하면서도 뭐예요? 한 사람과 얘기하는데 휴대폰 한 4번씩 꺼내보죠, 1분마다. 그래갖고 지루하네 이럽니다.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핸드폰 4번이나 보면서. 우린 산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1시간째 계속 돌리면서 요즘 볼 게 없네. 흑백요리사 말고는 볼 게 없네.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얼마나 산만한 겁니까? 계속 산만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시즌이 없었습니다. 100년 역사 중에 근대사부터 해서 이제까지 먹을 거에 대한 선택, 탈 것에 대한 선택, 놀 것에 대한 선택,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산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산만한 시대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식으로 그의 산만해질 수 있었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었느냐.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뭐래요?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그냥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들었느냐가 문제야. 마음 들였다는 걸 뭐라고요? 포커스. 집중하고 있느냐. 기도는 뭐냐?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일을 왜 시작하게 하셨는가?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었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지? 초반에 어떤 마음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났더니 사실은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벽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만 가면은 이 벽이 너무나 커져 보여요. 그죠? 근데 자꾸 기도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편에 쓰는 게 기도 아니에요. 문제 이렇게 있으면 엄청 그냥 이거 5m 되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 편에 잠깐이라도 기도한다고 씁시다. 하나님, 제가 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요 정도밖에 안 되네? 객관화가 되는 거죠. 객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근데 늘 문제가 큽니다. 저한테 뭐 이런 문제가 벌어질 거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이 문제 앞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겁나 커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지. 교회 나오지. 찬양도 하지. 근데 겁나 큰 거지. 왜? 여기만 있으니까. 답답하죠. 진짜. 근데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대. 아니 이게 툴이라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지. 당연히 이러고 있으면. 근데 기도해보자고요. 그럼 이게 줌아웃이 되면서 생각보다 작네. 주님 맞죠? 주님은 여기 있어. 주님 되게 크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첫 반응이 기도인 사람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그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말 전에 앞에 뭘 둬야 되냐? 전치사로 앞에 주어가 서 있어야죠. 기도부터 하고. 큰일 났어요가 좀 입에서 좀 떨어지면 안 됩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 그게 먼저 나의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죠? 어떤 일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 근데 이거죠.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얻은 건데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초심을 잃은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주님 배우자를 꼭 주십시오. 이번 연도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 5년 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5년 후에 어떤 게 있어요? 왜 그것이 나에겐 요즘 불평과 불만으로 다가왔을까? 또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직장 주세요. 직장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3년에는 그 일자리 때문에 고민투성이야. 그게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짐덩어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짐을 주셨나요? 저는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시나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달라고 엄청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줬어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불만도 아니고 이리저리 섞여가지고 자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얘기 하시냐? 네가 3년 전에, 네가 5년 전에 네가 그 기도를 했던 것 기억나니? 이거부터 출발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구했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구나. 내가 회사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구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산만함 때문에 그 집중까지 갈 수가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 성령께서 분명히 기도하시자마자 얘기하는 게, 야, 그거 네가 나한테 기도한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냐?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회사를 다니게 하셨으니 이 일을 마치는 것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게 되는 거죠. 이게 모두 다 어떤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많은 공격들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6장 9절에 나오게 되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수많은 공격들이 오고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못할 거라고, 할 수 없다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할 수 없다고, 그걸 왜 하냐고, 그걸 왜 지금 하냐고, 어렵지 않냐고. 근데 느헤미야에게 얘기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구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를 스스로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보다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걸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죠. 이것이 아닌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만 시간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난 지금 누구한테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누구한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을 넣어야겠다는 손흥민에게 태클이 들어오지, 골을 안 갖고 있는 수비수한테는 태클이 달라고 오지 않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비전 있는 사람한테만 태클이 모여들고 거기서부터만 이 몸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몸싸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내가 못돼서 그런가 봐, 안 돼서 그런가 봐. 아니, 내가 비전이 있음을 상대방이 발견했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비전의 뱀파이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뱀파이어 뭐예요? 피 빨아먹는 애들이죠. 뭐 비전만 얘기하면 생기를 다 뺏어갑니다. 할 수 없다고 하고 힘 빼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 주변에는 비전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 대신 비전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로 나아갈 때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이 자리에 오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어떻게 하실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할 건 뭐냐? 첫 번째 반응인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4장 13절인데요. 나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벽 뒤에 집안별로 배치시켰다. 그 다음 보면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절반은 일을 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경계를 서고 지도자들은 성벽을 쌓는 백성들을 뒤에서 지원하였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됐어. 너무 좋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 근데 산발랏이라는 빌런이 나타나서 공격하기 시작하네. 진짜 여러 가지 공격하거든요. 언론 플레이도 하고 직접 가서 공격하기도 하고 별의별 것 다 해요. 하여튼 이 당시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받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공격받고 있구나. 진짜 이런 순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벗이라고 부르죠. 피벗 혹시 아세요? 농구하다 보면은 드리블이 몇 번만 하면 막히는 게 있죠.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쪽 발을 정지시키고 이쪽 발을 계속 움직이면서 막혔을 때 계속 마지막 그 기회를 뚫으려고 움직이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피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벗 푸시죠. 뭐냐? 골을 넣겠다는 비전은 변하지 않았어. 골을 넣을 거야. 근데 룰상 걸렸네? 더 이상 움직이면 반칙이네? 이 발을 띄면? 그럼 어떻게 되냐? 난 그때부터는 계획을 변경하는 거지. 어떤 사람 골을 넣겠다는 비전 그건 맞는데 막히는 순간 골을 넣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 봐. 비전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우린 피벗으로 넘어가야 돼. 골을 넣어야 되는데 막혔어. 그러면 비전을 포기할 게 아니라 계획을 변경하라고. 계획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벗은요 전략의 변화지 비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몇몇은 비전을 보고 가다가 한 번이라도 포기한 느낌 받으면 아닌가 봐요. 아니 그건 계획을 변경하라는 뜻이야. 계획을. 실패한 계획이 곧 실패한 비전이 아니라니까요. 계획이 변경하라는 알람이 뜬 거라고. 드리블 계획은 실패했지만 골 넣는 비전은 안 변했잖아요. 그죠? 글로 넘어가야죠. 여러분 중 몇몇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비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꿈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거기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내 꿈을 새로운 꿈을 또 어디서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벗을 받고 생각 안 합니다. 관계에 탁 부딪히잖아요. 떠날래. 잠수 탈래. 안 만날래. 그 관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꿔야죠. 이 피벗을 바꿔야죠. 플랜을 바꿔야죠. 어떤 사람들이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사업을 포기합니다. 전략을 바꾸면 되는데. 사업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전략을 바꾸면 되는데. 또 몇몇 그러죠. 어떻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겠대.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술을 끊을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술을 끊어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무엇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면 술을 끊는 거에 실패한다 그러면 술을 끊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다시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술을 끊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게 맞아.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이 방법을 해서 술을 못 끊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피벗, 계획을 바꿔서 다시 끊는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꽂혀서 이거를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피벗, 계획을 바꿈으로 비전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정이 식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아내랑 부딪혀요. 아내를 바꿔야 할까 봐요. 이거는 비전을 바꾸는 거죠. 뭘 바꿔야 돼요?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지. 조금 더 용서해주고 조금 더 말해주고 같이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가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저는 버립니다. 재활용 버립니다. 몇 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버려요. 근데 아직 한참 멀었죠. 근데 보세요. 부딪히니까 포기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성장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잃을 것 같다. 내가 지금 비전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피벗하라는 거예요. 피벗하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체크해봐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엇이라는 비전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비전 가운데 부딪힘이 있다고 해서 중지할 게 아닙니다. 피벗해야죠. 계획을 계속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도달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야, 비전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와 동시에 망치를 들어라. 기도와 동시에 칼을 들어라.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적들이 쳐다올 때 그대로 칼로 대항하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같이 해라. 계획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피벗하신 주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꿔버리시죠. 피벗하시죠.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완전한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실패한 모든 것에 실패한 인간들의 역사가 구약입니다. 구약.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신약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벗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야, 너희 좀 비전이 분명히 있잖아. 올해 초에 세운 목적이 있잖아. 올해 네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 근데 난관에 부딪혔어? 그러면 다짐해. 제일 먼저는 기도하고, 제일 먼저의 반응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피벗해. 하나님 앞에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그 비전에 달려가란 말이야. 느헤미야가 그랬단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그리고 피벗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전진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4장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보내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피벗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싸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전, 그러면 미래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전이 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에서 이 힘이 나와요. 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그 사람이 함께 가준데 와, 그 사람 저번 여행 때 되게 좋았었어. 되게 좋았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또 간다고 기대된다. 미래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였다. 이집트를 내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방시켰다. 이게 온통 다 있는데 자기 딴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그냥 등한시한대.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르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랑 여행 가는 겁니다. 그냥 되게 불안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관계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단순한 지금 성벽 고치는 공사로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가 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던 경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겉에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속의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느헤미야가 온 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세워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세우는 방도가 뭐냐? 기억하라. 기억부터 하면 네가 회복될 것이다.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사랑으로 일하셨는지.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노예 생활할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건져내신 주님을 떠올려봐라.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봐라.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생각해봐라. 여리고 앞에서 너희들이 어물쩡 대고 있을 때 돌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때 칼과 창을 썼느냐? 화살을 썼느냐? 돌게 하시는 발걸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아니냐? 이 정도만 읽어도 벌써 가슴이 막 뜁니다. 그러네. 지금 우리가 칼과 창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이끄신 기억이 있네. 기도원의 300용사라 가지고 다 무너뜨린 거 기억나느냐? 그때도 창과 활 안 쓰셨다. 그때 나팔과 횃불로만 쓰러뜨렸다. 세상 어느 천지에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나팔과 횃불로 많은 군사들을 물리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하셨지 않느냐? 그걸 과거에 기억하라. 기억하고 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성되는 거지. 찬양 듣고 찬양 그냥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런 몇 가지 감정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는 확신이 말씀을 읽을 때 생긴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똘똘 묵힌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 갖고 얘기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분에게 맡길 만한 마음이 더더욱 생깁니다. 더더욱 생기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느헤미야 4장 15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말을 듣고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됩니다. 일자리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일을 하고 예배를 되찾고 그 가운데 걸어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이 바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 일상 회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상 우리는 지금 늘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보이는데, 환자들에게는 일상이 최고에 돌아가고 싶은 장소예요. 내가 제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제발 이 지긋지긋한 중독과 어려움과 이 끝없이 고통받는 거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와, 그분이 모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시킨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나는 어저께 사무엘상을 보면서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나를 맡겨도 되겠지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밥도 먹고 같이 세우셨네. 와, 그렇다면 주님 저랑도 같이 밥 먹는 느낌으로 오늘 함께 걸어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기억할 게 많고 감사할 게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기억을 해보라고. 어떤 기억해봐? 공동체가 없었을 때 기억해보라고. 너 그게 오기 전부터 공동체 없이,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쏟아져 나왔을 때 기억해보라고.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을 그때를 기억해보라고.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건 뭐냐면, 사실 내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자리에 지금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바라는 위치까지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전에 과거의 그 자리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여기까지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불에 타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여러분을 이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에게 비전이 있어요. 무엇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생기고 나아갈 때 그냥 여기서 룰루랄라 하고 걸어가게끔 세상이 놔두지 않아요. 위험한 존재거든. 얘는 이제부터 변화를 일으킬 거거든.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대가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 바로 뭐라고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부터. 그 다음 두 번째, 반대가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벗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한쪽 발 놔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골을 넣는 비전은 변한 게 아니야. 왜 비전만 부딪히면은 실패한가 봐, 다른 비전 찾아야 될까 봐요. 피벗하라고, 계획 바꾸라고.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기억하라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며, 이 일을 지금 끌고 가신 분이 누구시며, 이 일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반대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저는 보면서 의인이 버림받은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버림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하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 그분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